오늘 우리 시편 17편의 8절을 보시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달라는 이 기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계속 지켜보신다. 주의 그늘 아래 나를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 그러니까 이 악인들의 특징들이 무엇입니까? 압제한다라는 거예요. 이 압제하는 게 누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을 때 누가 그를 압제했습니까? 바로 다른 사람이었어요. 자기 형이었어요. 형. 가족이 너 여기 왜 왔느냐? 넌 왜 교만하냐? 왜 너는 왜 양을 지키지 않고 여기 와가지고 왜 구경하러 왔느냐? 가까운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고 힘을 주고 막 또한 용기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기를 죽여요. 압제해요. 그것이었다는. 만약에 다윗이 거기서 포기했으면 골리앗과 싸우지도 못했을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원수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속에 부정적인 음성이 들리게 하는 거예요. 막 우리를 누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악한 마귀가 때로는 우리가 뭐 실패하게 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 내 일을 망쳤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망치게 하고 실패하게 하는 게 아니라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무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도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무엇을 했다가 실패하면요 배우는 게 있어요. 아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번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오히려 실패하거나 실수하면요 오히려 새로운 걸 배웁니다. 깨닫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게라는 게 있잖아요. 실패했어도 그것을 잘 연구해 보면 새로운 다시 또 도전을 하게 돼요. 그러나 실패할 게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랑은 달라요. 아시겠습니까? 샘이라는 한 청년이 여러분 3년 전에 저지른 일로 계속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대요. 같은 일로 용서를 구한 게 한 500번은 넘을 것이래요. 무엇이에요? 처음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를 했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처음 회개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용서와 자비를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 안에서요 비난하는 목소리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소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용서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서 내 속에서 너 몇 년 전에 이런 일을 저질렀잖아. 너 하나님이 너 그거 축복하겠냐? 그 속에서요 비난하는 목소리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들이 잘못한 것에 주목하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식이 야구를 한다고 해보세요. 스트라이크 아웃을 수천 번 당했어도요 한 번 안타 치고 한 번 홈런을 치면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와 잘못과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승리를.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교회 그동안 사진 정리한다고 이렇게 좀 시간을 많이 썼는데 제가 사진 속에서 놀라운 비밀을 발견했어. 그거 가지고 지난 토요일 날 치유 모임을 했다니까요. 이제 교인들 사진들이나 뭐 아이들 사진을 제가 이렇게 쫙 분석해요. 여러분 우리 저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왼쪽에는 아이들 사진, 오른쪽에는 어른들 사진 딱 두 개 분리해놨어. 그래서 아이들 수영장 간 거, 뭐 놀러 간 거,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네이버에 들어가서 가양제를 이렇게 딱 치시면 쫙 나오고 앨범방에 아이들 사진,
어른들 사진 쫙 있어. 근데 공통점이요. 이 사진을 쫙 보니까 어떤 분은 사진에서 항상 기쁨과 웃음이 나는데요. 이게 또 어떤 분은 사진에서 이렇게 우울하고 좀 이렇게 표정이 어둡고 이런 분들이 좀 계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 왜 어둡고 왜 표정이 그렇고 그럴까? 그러니까 앞에서 막 사진을 찍어도요. 속에서 기쁘지가 않대.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우리가 산책하면서 뒤에 제가 또 사진을 찍었는데 막 일부러 막 지금 얼굴 표정을 밝게 하고 막 하여튼 막 무슨 결혼식 앞두고 뭐 리허설 촬영할 때 막 이렇게 작가들이 막 웃으라고 하는 것처럼 막 제가 웃으라고 표정을 좀 밝게 하라고. 근데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좀 이렇게 좋은 기억을 생각하라고. 여러분 사진 찍을 때 언제 끝나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행복했던 순간들을 막 생각해야 돼. 행복해. 뭐 그렇게 찍으니까 막 사진이 환하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사진이랑 우리가 이제 그냥 탁탁탁 찍지만요. 쭉 보면요. 뭐 어린아이도 그렇고 뭐 어른도 그렇고요. 이게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이게 무의식이 막 찍히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래가지고요. 막 괜히 막 이렇게 막 우리 홍경재는요 사진 찍는데요. 사진을 막 이렇게 찍어 이렇게 찍어 이렇게 뒤에서 단체 사진 찍어. 근데 물어봤어. 왜 그렇게 찍냐고. 어깨를 펴고 웃으면서 환하게 찍어야지 왜 이렇게. 자기가 어린 시절에 자기가 숙제를 했는데 선생님이 숙제를 잘못 제대로 안 했다고 나오라 그랬대. 그래서 똑같이 혼났대. 그래가지고 그 기억이 아직까지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하면 꼭 숙제 안 한 사람 나와 이런 그 생각을 늘 하고 있다라는. 근데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숙제 안 해서 혼난 적 없어요? 다 있잖아. 뭐 준비물 안 갖고 와서 뭐 혼난 적, 뭐 다 어린 시절에 뭐 선생님한테 뭐 앞에 나오라 그런 거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근데 제가 가장 생각해 보니까 이 형제가 기억력이 좋은 거야. 그래서 본인은 기억력이 예전에 뭐 성경 한 장을 통째로 다 외웠대요. 그러니까 기억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웬만한 사람들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잊어버려야 되잖아.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몇십 년의 일도 잊어버리지가 않는 거야. 잊어버리지가. 그래가지고 막 좋은 기억을 떠올리니까 갑자기 막 얼굴이 환해져요. 그는 왜 그러냐? 그는 막 개그 콘서트 보다가 재밌던 게 생각이 났대. 그럼 평소에 그런 거를 생각해야지. 남한테 혼나고 뭐 실수하고 잘못한 게 그냥 생각나니까 사람이 어때요? 수십 년 전에 그 어두웠던 사건들이 지금도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게 뭐예요?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야. 지배하고 있는. 우리 구견 집사님 이번에 간증할 때 얘기했죠. 목사님하고 이렇게 산책하면 사진 찍으러 가는데 별로 행복했던 시간들이 별로 없는 것 같다고. 여러분, 그게 어떻게 말이 돼요, 우리가? 여러분, 치유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기억에 부정적인 기억들을요, 좋은 기억들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힘들게 하고 누르는 사람이 있었어도요, 그것보다는 그거 그냥 치워버리고 좋았던 기억으로요, 이렇게 막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면요, 야, 너 옛날에 그때 그거 실수했잖아. 꼭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야, 너 옛날에 그거 잘못했잖아. 막 동창들 만나면 그쵸? 야, 너 그때 그거 재밌었는데. 그 막 상대방의 실수와 잘못과 막 망신당한 거를 그쵸? 막 10년 전의 일을 꺼내가지고 막 그거를 막 또 재밌다고 얘기해. 그 아주 마귀 사탄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게 마귀 역사가 아니야. 그런 게 마귀 역사라는 거야. 야, 너 그 몇 년 전에 너 실수했었잖아. 야, 너 그때 그 잘못했잖아. 야, 그때 우리가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 막 그 상대방의 실수와 잘못을 막 그거를 막 여러분 다른 게 마귀 역사가 아니에요. 왜요?
그것이 우리를 누른다는 거예요. 우리를 압제한다. 다른 게 압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너희가 회개한 것은 내가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너희가 잘못한 것, 회개한 것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주변에서 그걸 자꾸 들춰내냐고. 가끔 그런 이렇게 부부들 중에서도 부부 싸움 할 때 너 옛날에 5년 전에 그거 내가 잊어버리는 줄 알아? 너 10년 전에 그때 너 왜 그때 그런 소리 했던 거 내가 꼭 그것도 이게 부부 싸움이고 마귀역사야 그거는. 너 옛날에 이미 그거 저지른 사람 다 까먹고 있었는데 새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가끔 그런 거 있다 그러잖아요. 여자들도 애기 낳고 힘들 때 네가 나 안 도와준 거나 하고 평생 기억한다. 왜 그때 나를 너 힘들 때 막 이러고 그러시면 안 돼. 거꾸로 가야 된다. 거꾸로. 그래도 우리가 좀 힘들고 가난할 때 그래도 우리가 그때 서로 아주 그냥 돕고. 여러분 옛날 얘기냐 따라합시다. 옛날 얘기는 좋은 기억만 말합시다. 그럼 싸울 일이 있겠어요? 화나게 할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막 싸우고 막 부정적인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요, 꼭 옛날 얘기를 해도 어떤 얘기만 해? 부정적인 얘기만 해. 그냥 실수한 얘기, 잘못한 얘기. 너 내가 10년 전에 그거 다 기억한다고 내가. 그러니까요, 이게 뭐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여러분 자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누가 여러분 자식에 대해서 물어보면요, 여러분이 좋은 점 얘기하시. 좋은 점 얘기하시. 막 장점들을 말하셔야 돼. 저희 어머니가요, 얼마나 저를 자랑하시는지 하여튼 아들 중에 제가 최고야. 그래가지고 목회자들 이렇게 캐나다 여행 가는데 비행기에서 옆에 있는 사모님한테 제 자랑을 한 거야. 우리 아들이 어떻고 아들이 어떻고. 그 사모님이 하도 제가 궁금해가지고 저를 그냥 비행기에서 우리 교회 전도사님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니요 1년을 기다렸어. 제가 그때 외국에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올 때까지 저를 전도사로 받겠다고 안 뽑고 기다리고 있어요. 오니까는 뽑아줘서 가지고 몇 년을 있어. 최세영 간사 있던 교회예요, 그게. 여러분, 부모가요 자식이 뭐 부족한 거 모르겠어요? 뭐 잘못한 거 없겠어요? 그거를 말하지 않아요. 절대 부모는 자식이 어때요? 좋은 점을 말해요. 왜요? 부모기 때문인 거예요. 정말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단점이 수백 가지라도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장점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부모가 자신의 아들이 실수투성입니다. 이것을 가르치는데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렵고 고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자식을 가르치고 변화되는 그 가운데서 부모가 기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아요. 우리가 부족함이 많고 실수가 많고 우리가 연약함이 많지만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더 높은 차원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비난의 목소리는 들을 가치가 없습니다. 비난이 뭐예요? 우리를 누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치유 모임을 가보면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때 그레이스 일 가가지고 남이 나에게 힘들게 했던 거, 남이 들으면 그런 거 나눴는데 이제 지난 토요일에는 이제 나의 장점, 나의 좋아하는 거, 나의 내가 열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또 그런 것을 나눴어요. 근데 다음번에 제가 이제 또 치유 모임을 하면 나눌 게 뭐냐면 이 죄책감, 수치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치유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어떤 치유가 있냐면은 아까 말씀한 거랑 비슷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기억도 안 하고 다 잊어먹고 있는데 다 용서하고 다 잘 끝났는데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않아. 이게 또 심각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너는 잘못한 거야. 너는 왜 그때 실수했어? 왜 넌 그때 남을 상처 줬어? 또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도 내가 잘못한 거라고 스스로가요
자기를 막 책망하고 막 자기를 힘들게 해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오히려 주변 사람들은 그냥 괜찮다, 야 힘내라 이러는데요,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않아요. 이것도 아주 큰 문제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만날 자격도 없어, 나는 은혜 받을 자격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가 어떤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가치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뭐예요? 우리를 예수님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귀중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 예수 믿는다는 건 우리의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우리를 가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 교회가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가치 있는 존재로 바꿔주는 거예요. 가치 있는 존재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겸손이에요. 10절에 보니까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악한 자들의 특징 무엇입니까? 그냥 자신만만하다. 하나님 없이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11절 보니까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엎드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악한 자들의 특징은요,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한다는 것이. 여러분, 마귀 역사는 우리를 집어삼키고 찢어버리고 우리를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를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가 비록 실수했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주변에서 누가 비난하고 누가 뭐라 하더라도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 나를 일으키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일으키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무거움이 찾아올 때,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하나님 여러분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것을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어제 하루 잘못을 저질렀어도 아침에 와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가 믿음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자들이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찢으려 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존재를 더 소중한 존재로, 더 가치 있는 존재로, 더 아름다운 존재로 변화시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비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계속 기도한 것이 우리 어제 나눴죠? 17편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소서. 하나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순간순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것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오늘 8절에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키고 나를 감추고 나를 보호하심을 여러분 매일매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서 여러분, 비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정죄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고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그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정죄감과 비판과 또 비난과 두려움의 압제 가운데서 하나님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이제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용서함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안에 살고 있고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나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안에서 힘과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인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변의 악한 마귀의 음성에 악한 소리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의 자유함으로 하나님 가벼운 마음으로 확신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